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주제야말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즉, 교회의 탄생과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듯이 교회의 탄생도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재한 것처럼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온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바람으로 성령을 비유하셨습니다. 성령은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급하고도 강력한 바람입니다. 태풍처럼 몰아치며 토네이도처럼 강력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강력한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 가운데 똑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똑같이 평등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기도의 용사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번역이 되는 방언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말로 말해도 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말해도 독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탄생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교회의 핵심이 되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교회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꿈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이 표어처럼 교회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며 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탄생은 세상의 모든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탄생은 세상의 모든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통역과 번역의 어려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해외에 있는 분들이 더 빨리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는 점점 작아지고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민족적, 혈통적,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고도 차드 분쟁, 리비아 내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전, 이스라엘 팔레스틴 분쟁, 이라크 분쟁, 예멘 내전, 미국 이란 갈등, 소말리아 내전 등 수없이 많은 전쟁과 갈등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전 세계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라는 모두 몇 개일까요? 본문 9절부터 11절에 걸쳐서 기록된 나라는 모두 몇 개일까요? 모두 15개 나라입니다. 여기 기록된 15개 나라는 당시의 주요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가 알고 있었던 전 세계의 나라가 다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오순절 날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 120명만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거기에 모인 전 세계인들에게 성령 충만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 분리된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됨으로써 세계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장벽을 만들어 사람과 사람을 분쟁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어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장벽의 철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까지 다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할까요?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더 낮아지고 더 부서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탄생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